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이 에스겔을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아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때를 위해서 이 부모가 에스겔에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준 것처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 이름 뜻대로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할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오늘 3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rebellious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반역한다, 반항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백성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배반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배반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등을 돌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범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규칙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뻔뻔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뻔뻔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뻔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범죄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닌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얼굴이 철판 같다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면은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굳은 자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고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매를 들고 쳐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 당시 바벨론은요. 우리 한국의 그 강들을 다 이렇게 공사한 것처럼 그 바벨론도 당시에 그발 강을 공사를 했습니다. 대운하 공사를 했어요.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투입이 됐냐고 하면은 그 남유다 그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들을 그 대운하 공사에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니 그 운하 공사가 그 더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쳐 있었을 때, 마찬가지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일에 지금 동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쳐서 누워있는, 앉아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일어나라. 인자야 일어나라고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고된 일로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걸로 부름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직장 일을 때려치고 하던 사업도 다 접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름받았다 그래서 다 신학교 가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일할 거예요? 요즘 신학교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입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부름받았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면 신학교가 넘쳐나고 재정적으로도 아마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하면 하는 일 다 접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이 부름받은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런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또 가게, 장사하는 가게면 가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직장이 하나님께서 부르받은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된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미련스럽게 오는 사람마다 당신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야 구원받습니다. 음식을 시키기도 전에 가서 막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식당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이 전도는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꼭 말을 안 해도 내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인의 친절함, 또 양심 있게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다른 가게보다,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친절하고 양심이 있을까?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집사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래.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게든지 직장이든지 뭐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든지 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이든지 그런 장소에서 지혜롭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부름받은 거지, 여러분 부름받아서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겔이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30세입니다. 30살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잡혀온 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그의 나이가 30대 됐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면 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 30세가 됐을 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유다 나라에서도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그 에스겔이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30살이 될 때 기다리셨다가 그 에스겔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30세 때에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아주 좋은 나이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건강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장 그래도 젊다고 하는 기도원 마리아 그 선교회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젊을 때에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 더 감사하시고 주의 일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중에 건강치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못 해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실 일이 있고요, 젊은 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같이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해야 될 일 이제는 못합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핑계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할 거예요, 그 일을. 기도원 마리아 선교회, 여러분 젊으셨을 때, 참 건강하고 일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맡길 때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에스겔을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확실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지만은요, 성령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그냥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성령 받지 않고 내 의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는 예배 드리는 태도, 받는 은혜가 다 틀립니다. 성령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은요, 예배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일은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받지 않고 하면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 받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보면 그 일하는 모습이 틀려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냥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성령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패역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서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령 충만히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누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받고 그러고 나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결과가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또 성령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낼 때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유다 백성에게 보냅니다.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하는 그런 동족들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가 다시 그 포로에서 회복될 그 희망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파송하면서 뭐라고 해주셨는지 아세요? 오늘 6절을 보면은 그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할 그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유다 백성들이 뻔뻔스럽고 마음이 강팍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보통 전도하자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만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전도할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전도할 사람을 또 가서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리 겁을 먹습니다. 마켓에 가서 그 전도지를 돌려본 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마켓 앞에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리 두려워합니다. 미리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좀 무섭게 생긴 사람, 까다롭게 생긴 사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점잖게 잘난 사람 같은 사람은 피하고 그저 순하게 생긴 사람, 내가 전도지 들어도 전도지 잘 받게 사납지 않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전도지를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전도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돼.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보였구나. 그런데 전도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싸납게 보이고 무섭게 보였으면 나에게 전도지 하나 주지 못할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요, 가만히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은요, 전도할 때 나를 막 심하게 박대하고 나에게 거칠게 욕한 사람, 집을 찾아갔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집을 나가라고 쫓아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쉽게 먼저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나웠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싸나웠던 사람이에요.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회개시키고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착한 사람, 또 선하게 생긴 사람, 얌전하게 산 사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긴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쉽게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뺀질거리고 예수 안 믿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전도했어도 그런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박대하고 나를 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벌써 예수를 믿었어요. 벌써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 말고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다가 여러분 핍박도 받으세요. 그 전하다가 욕도 먹으세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깨트려서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5절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가서 전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든지 간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의 씨를 가서 뿌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그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매를 때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워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일어서야 갈 수도 있고, 일어서야 뛸 수도 있고, 일어서야 가서 전할 수 있고, 일어서야 가서 사람들의 손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찬들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9.11, 9월 11일이 지나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무너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곳에 원 월드 트레이드라고 하는 541m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져서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9.11 사태 때 그 건물이 무너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그 TV 중계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집에 가서 뉴스를 트니까 그 미국 방송에서 그 트레이드 센터가
불이 붙어서 불나는 장면을 중계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비행기 하나가 또 다시 날라오더니 또 와서 가서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월드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빌딩을 소개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은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 한 척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오늘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다른 나라들보다 그저 200~300년밖에 안 된 짧은 세월 동안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를 보면은요, 이 미국이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만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살아갈 그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 이 미국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민족들이, 이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50년대 그 가난하고 참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배고픔을 참고 차디찬 싸늘한 그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산의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차가운 그런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요 발전하기 되는데 40%씩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대에 와서는요 30%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게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중국 그 엄청난 그런 대륙에 그냥 꼬랑지같이 붙어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반쪽이 갈라져가지고 있는 나라. 무슨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뭐 하나 그렇게 풍부한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세계 12번째 부강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이걸 알고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성적으로 특별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정말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말로 이 국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것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들,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다시 열려야 되고, 교회 그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그저 선교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는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폐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듯이 이 시대의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적인 본분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믿는 성도들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해야 할 기본적인 본분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었어요. 이 추수의 가을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전도에 대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좀 관심을 좀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 빚을 갚지 않는 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빚을 못 갚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심지어는요, 감옥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빚 못 갚으면 감옥까지 가야 돼.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빚을 갚지 않고도, 이 복음의 진 빚을 갚지도 않고도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어떻게 떳떳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은 거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정말 그들이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초창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에서 선교하던 그런 선교사인데 한국의 이 도서 섬에 이렇게 가끔씩 찾아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초창기에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가지고 평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통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토마스 선교사가 그 통역을 이제 맡아서 그 배에 탔는데, 그 당시에는 세국 정책을 쓸 때니까 그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오르는데 물이 빠지는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모래턱에 그 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불 화살을 쏴가지고 갖다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그 불을 피해가지고 튀쳐나와서 지금 육지로 막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냥 잡아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서 그 사람 앞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지자,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죽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꼭 좀 당신도 읽고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그것이 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목에다 칼을 댑니다. 그랬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저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책은 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책이 저들에게 전해져서 이 가난한 이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부흥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지자의 목을 베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데 저게 목이 달아나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책을 나에게 주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또 전해줘서 그 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결국 토마스의 순교는요, 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만드는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큰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보다, 이 명령보다 시급한 명령도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명령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탁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우리는 범하는 겁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하라고 명령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사랑을 말로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만은 해요. 전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부흥이나 위해서 전도하라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부흥은 전도하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목적이 뭘까?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전도는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정말로 이 땅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도 받고 누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선지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당신에게 1년만 살 수 있다면 그 남은 1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많은 대답이 있는데 우수한 대답들, 대부분 많은 대답들이 뭐냐면, 내가 1년만 앞으로 살 기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남을 돕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남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우면서 살겠다는 말을 하더래요. 나는 이제는 베풀면서 주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남을 많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좀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대부분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1년만 앞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시겠어요? 무엇을 소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 전당포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힘든 영국 사회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그 윌리엄 부스 전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빈정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는 열정적으로 전할 겁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전하지 않고 내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빈정대면서 윌리엄 부스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죽으면 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가 죽어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간단한 메시지 같지만은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더 많은 일꾼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베풀면서 주면서 사는 일들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베풀면서 사세요. 주면서 사세요. 마음껏 사랑하면서 사세요. 마음껏 사람들 축복하면서 사세요. 찬송도 하면서 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세요. 기도하면서 사세요. 특별히 오늘 전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우리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